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모하며 찬양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언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지금 이제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시작되게 하신 특별 새벽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새로워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꼭 아버지 안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내 산성이여 내 환난 날에 피할 것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 특별한 기회에 이 어려운 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 안에 생수로 우리가 영적인 잔치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기입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은 멈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정말 그렇게 멈춰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게 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이 멈춤 가운데서 제 안에 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땐 무엇을 해야 하나? 정말 이럴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불명확한 이 미래를 우리가 대하여 있을 때 과연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 속에서 되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 11장을 읽었을 때 저는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오늘 이 시를 짓고 있는 이 다윗도 그 같은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그가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3절에 있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If our foundation is destroyed, what does righteous do?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우리만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인생 질문을 통하여서 위기를 통하여 기회로 만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반드시 간증 같은 질문과 답이 있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하박국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어려운 때를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간증과 같은 질문과 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또한 이렇게 위대한 질문과 위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바로 답, 거룩한 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질문에 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때, 특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는 도망하지 말고 피하는 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망하지 않고 피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같은 단어 같지만 아주 묘하게 두 단어를 같이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는 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도망하지 않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전적인 뜻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구분해 놓고 믿는 자는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도망하고 있는가, 여전히 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과 피함의 차이가 뭔가요? 성경적인 정의는 도망은 정처가 없이 단 지금 어려움을 겨우 벗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피한다는 것은 바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가 너의 능력을 가지고 피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너에게 결코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결코 너에게서 복된 삶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일본에 원전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은 그 원전 피해자들 중에 그때에 방공호 대피소로 피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진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공호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공호로 피했지만 거기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추위 때문에 한 가지의 어려움을 피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도망하면 끊임없이 도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망하면 결국은 거기에는 안식도 평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하지 않고 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디로 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의 가장 큰 실력은 뭔가? 위기 때에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은 뭔가? 여호와께 피하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내가 내 인생이 서버린 그때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의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삶이 멈춰버리는 그때에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환난을 당하여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내 삶이 멈춰버릴 때 우리는 오늘 연습하는 것으로 인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이 노하우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늘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급한 일에 쫓겨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오래전에 지었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보면은 성공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뭐냐면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urgent한 일보다 important한 일들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늘 도망하면서 얼전한 일들만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끊임없는 이런 full of surprises,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도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가 극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너희가 지금 아주 응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하는 자, 도망을 격려하고 있는 세상이 끊임없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계속 조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조급한 것은 금물입니다. 조급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원인 모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이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일을 지금 잠시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멈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분주하다면 나는 여전히 주께로 피하는 노하우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냥 급한 일을 처리해내는 그런 삶의 수준, 도망하는 정도의 삶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해서 쉽게 피하는 그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질문을 하죠. 오늘 핵심적인 질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 원어를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무엇을 했는가? 라고 이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급한 일에 쫓기지 않고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급함에 쫓겨다니지 않고 그 다급함으로 자신을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멈추어 서서 자신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깊이 생각하는 이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커피 브레이크로 느헤미야 5장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공동체가 와해될 만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무엇을 하냐면 그가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깊이 생각을 하며 무엇을 생각해? 내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과연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4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깊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붙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어떤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고 여호와는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여호와는 지금도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생각과 의인의 묵상과 악인들의 바람과 악인들의 격려는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의인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는 사실, 가장 중요한 내 삶이 멈추어지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변화됐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불변의 진리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그의 눈이 우리의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할 때는
변할 때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라삐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라삐가 운영하는 그 클래스를 하나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 클래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못하게 되니까 라삐가 저희한테 그 클래스 노트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어떤 말이 적혀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It's a perilous time. 이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때이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It is imperative that we continue praying and studying. 여러분, 라삐가 하는 이야기도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때 해야 될 것은 It's a imperative,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에 여전히 continue to pray and study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울 때는 너희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는 자들은 뭐냐면 그 기본기를 늘 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 전문가들, 일을 이뤄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불충실했던 기본기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ANMC 백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백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저질 체력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운동을 국민체조하고 또 소위 아줌마 체조, 엄마 체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하는 건데요, 별로 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몸놀림 하는 거 30분 동안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할 때마다 헥헥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헥헥대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주위 분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보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해보니까 알겠죠. 내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나. 그렇죠? 운동만 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내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던 또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가정 예배였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가정 예배였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저희 큰애가 대학 갔다는 이유로 우리 가정 예배가 정말 입다금씩 비정기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족이 다 모이게 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기본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꾸 뭔가를 해라, 도망가라, 더 큰 준비를 해라, 사재기를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의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통촉하신다는 것은 본다는 뜻이 있는데, 이 본다는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본기에 충실할 때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는 모든 우리가 상황에 있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는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절에 있던 의인은 무엇을 할까 그 단어와 같은 맥을 통하고 있는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결국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 어려운 때에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잘 아시죠? 너희가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께 피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력으로 쌓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묘략이라는 것입니다. 뉴저지 장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섬기시던 김창길 목사님이 이제 책을 내시려고 목회에 대한 책을 쓰시려고 했던 그 원고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보여주셨던 원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던 어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김창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순교당하였던 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내셨던 모습을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는 학식이 전혀 없었지만 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는 학식이 전혀 없었지만 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위기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정말 어떻게 견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멈춰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께 피하는 그 능력과 실력이 배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피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온갖 쏟아져 나오고 있는 권고와 권면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의 귀가 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면, 우리의 건강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피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통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